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왠지 듣기만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그런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 또 미련한 자 이런 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잠언은 보통 대조를 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같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이기심과 어리석은 자들의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어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말의 중요성이 어떻게 어리석임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의 이기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스로 갈라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이탈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내 소욕, 내 욕망을 따라서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명예욕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고 그런 화합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화평과 질서를 깨뜨리고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이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가 있는 그런 무리에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특히 이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그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갈라져 나와 이탈을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가만히 속해 계셔도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보통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간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스스로 갈라지는 행동, 이런 말들, 또 이런 행동들은 타인에 대해서 더 적의를 품고 그들을 오히려 더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또 핑계를 찾아 다른 것들을 찾아 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혹은 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공동체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자꾸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없으니 너희도 망해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안 되니 너도 안 돼.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돼도 근데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하나 잘나서 여기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진짜 한량 없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그 은혜로 다들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뭐 학교, 사회, 정치, 우리가 보는 것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다들 강자에게 붙고 기회만 보이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자신의 기회에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핑계 삼아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저 하루하루 주시는 이 새 날이 우리에게 은혜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자녀를 주셨는데 함께 옆에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이기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기심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연락하시고 또 더 격려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지 못한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2절에서는 미련한 자와 이런 자들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잠언은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2장 15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13장 16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5장 2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명확히 계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즉 교만이자 나의 이기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을 드러내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그것은 미련한 행위고 미련한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양심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성과 확신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확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확신인지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전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심이 있는 독설인지 잘 구별하셔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분명함을 말씀에서 찾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니 악한 자의 추행, 멸시, 웃음거리, 경멸 또 그런 치욕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명예를 여기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경멸과 수치는 그 당시 그들에게는 심판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기 수치심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고립되고 쇠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버지 다윗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그 행위를 한 그 압살롬 있죠.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상수의 나무에 머리털이 감겨 매달렸고 또 요압의 창날에 비참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야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 대항하였지만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택하는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지배글로 악한 길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아우들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여호람의 최후는 창자에서 그런 고치지 못하는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한 은30회 고자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선택도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길이었습니다. 1, 3절을 보면 그런 공동체에서 나오기만을 또 눈치 보고 자기의 마음만 드러내는 그런 자들, 그런 자신의 생각에 물들어서 그런 미련한 자, 스스로 교만한 자들 모두 다 본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자들입니다. 결국 자신만 드러내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이 아닌 우리는 자비와 배려, 이런 겸손과 사랑으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정말 중요한 곳 중에 하나는 바로 법정입니다. 그렇죠. 법정에서는 이 피해자, 검사, 변호사, 증인 말 한마디에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는 그 말의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언 17장 23절에서 이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그런 재문에 의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5절에서는 이제 말로써 악인을 두둔하거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만연한 명백한 불의입니다. 억울하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원의 힘으로 옆으로 밀치는 것, 밀어 제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권력에 인해서, 아니면 그 힘에 인해서, 어쩌면 돈에 의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을 또한 이 법정의 이야기를 실화를 통한 영화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일이 지금 이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고 이런 선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1절에서 3절에서 다룬 욕심을 버리고 나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만 우리 마음이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이런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결국 싸움만 일으킬 뿐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잠언에 몇 개 더 있습니다. 잠언 10장 13절을 보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잠언 19장 29절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징벌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매를 자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공의롭고 공정한 징벌을, 공정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말씀하실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가는 순간 끝입니다. 특히 법정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게 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선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로, 패배로, 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의 말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의 결과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는 덫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 갈라지려고 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기가 본인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자신이 망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이 말, 교만, 불신앙,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거역하는 말, 이런 거짓말 같은 말들이 모두 스스로
본인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남을 이간질하기를 혹시 좋아하시나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헐뜯기 좋아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후덕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이들의 결말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 이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탐욕스럽게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 유익도 않은 말인데 사람들은 꼭 이러한 말에 흥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말은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남의 흉보고 남의 욕하는 것은 계속 생각 들고 또 떠오르게 하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것을 어울리고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이자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말이야말로 스스로 본인을 어리석은 자의 길로 빠지게 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자, 말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교만이자 이기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내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비와 또 배려와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의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더 배려하고 더 사랑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행동 하나, 나의 말 하나하나가 쌓이면 내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랑이 더욱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의 말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다루지 않은 본문 4절이 오늘 본문 중에 유일하게 지혜로운 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명철한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원문에는 이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번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첨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말,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의 말이 깊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말로 드러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의 담긴 말의 그 뜻을 다 이해하기 못합니다. 이거는 의인도 마찬가지고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만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통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악인들에게는 이것은 악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또 겉으로는 사랑스러운 말, 그런 입에 발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이자 위선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샘이 솟구쳐 넘친다면, 계속 내 마음에서 샘이 흘러 넘쳐서 메마르기 없고 다함이 없고 멈추지 않은 샘물이 내 마음에 흐른다면, 풍성하게 흘러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솟구쳐 나오고 그런 말씀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지혜를 누려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따른 이기적인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여 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지혜의 샘이 우리 마음에 솟구쳐 난다면 그 자비로,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 넘치는 샘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어느 누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